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신약 성경 11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다 아시겠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분의 공적인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아마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금 자기 자신의 장모가 아파서 누워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말하지를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먼저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열병이 사라지게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며 또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낫지 않을 상처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다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유사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충분히 이해해 주시며 친히 담당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치유하시며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기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3분의 2가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고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정신 따로, 육체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만 고상하다면 육체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밝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과 달랐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병까지도 완벽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이사야 6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인적 치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이런 마음의 문제까지도 한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다 함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인적 치유를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육체만 건강해진 것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해지고 마음의 평안까지도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며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결예법이었어요. 정결예법. 이 정결예법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은 만지지 않고 피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결예법의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도 우리가 도와주고 구해주고 상처를 싸매줘야 되는데도 이 정결예법 때문에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되고 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이 피 묻은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거나 돌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일일이 만져주시며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는
병원을 지어도 병원은 망하는 법이 없을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도 고령화가 지금 너무나 지금 급속히 진행이 되고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나 지금 스스로 괴로운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에게까지 소외되고 왕따되고 따돌림을 당한 이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가서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다가가셔서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남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질병이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픔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그 품에 안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문제를 만져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만져주시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시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누워 있어요. 이 누웠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뭐냐 하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어느 특정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파서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랜 시간 내내 아파왔고 여전히 병에 걸려 있어서 지금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누워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열로 인한 병으로 정신이 혼미해져서 의식도 없고 그런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서 예수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지금 예수님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아파서 고열로 인하여 누워 있었다라면 그의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아신 거예요. 당장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다가가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신 것과 같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면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만지심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아픈 사람 앞에서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예수님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가가서 그 능력을 믿고 만져주시면 그 능력의 손길,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흘러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더스의 터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지요.
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이야기, 그리스 신화를 제가 다 읽었는데 지금도 이 마이더스의 터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많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의 프리기와 국왕이었던 마이더스는 술에 취한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실레노스를 돌봐주고, 또 디오니소스는 자기 스승을 돌봐준 그 보답으로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프리기와 국왕인 마이더스는 이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에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 내가 내 손으로 만지는 것들은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 후에 이 마이더스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려고 뭐를 잡아요? 수저를 잡으면 수저가 금으로 변하고, 물이 금으로 변하고, 심지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딸을 안았더니 딸도 뭐로 변해요? 황금으로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만지면 금으로 바뀌면 삶이 풍성해지고 뭔가 만족이 올 것 같고 뭔가 그럴 줄 아는데,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고 이러니까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모든 것이 다 버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더스가 다시 디오니소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는다고,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거, 쟁취하고 싶은 거, 누릴 거 다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서 행복이 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의 물질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물질에는 진정한 만족과 치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치유하는 거 봤습니까? 이런 물질이 뭐 행복을 갖다 주는 거 봤습니까? 부모가 재산 많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도 얼마나 고민합니까? 왜? 내 재산 때문에 자손들이 싸우지 않을까? 형제가 우애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자손들이 등을 돌리고 적이 되는 이런 사태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쌓은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단체에 기부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도저히 그 돈에는 손에 댈 수 없게끔, 왜? 자식들의 사랑, 우애가, 형제들 우애가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동생이 누나를 죽이고 부모의 재산 더 빼앗으려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날마다 강팍해져 갑니다. 더 흉흉해집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마음에 정이 없어져요. 마음에 정이라는 게 없어져요. 또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따뜻함이 정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계속 변질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이처럼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질 않아요. 근데요, 베드로의 장모에 손을 대시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만이, 오직 예수님의 손길만이, 주님의 만지심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거기서 평안이 옵니까? 내가 돈을 연봉을 5천, 6천, 1억을 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쓸 거 써서 잠시 행복할 수 있겠죠.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줍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은 예수를 만나야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의 이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이더스의 손을 붙잡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디오니소스에 부탁해서 황금으로 변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의 손, 치유의 손, 은혜의 손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만지심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없던 감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은혜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손, 은혜의 손, 예수님의 손을 매일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만지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예수님의 손길로 지금 치유를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는 오늘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15절에 보면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두 가지예요. 예수님 만지셨더니 뭐가 떠나갔어요? 열병이 떠나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질병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인이 일어나서 누구에게 수종들더라고 그랬어요? 예수께 수종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헌신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께 수종들었다고 그랬어요. 아,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체험하고 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은혜 받아 누구를 위해 헌신해야지?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께 수종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질병과 문제를 그냥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에는 그 영혼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 만지시는 거거든요. 육체의 질병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서 저 영혼이 마음의 평안까지도 얻고 또 마음의 평안까지 얻었으면 이제 지금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결단의 삶으로 나아가게끔 예수님 그런 목적을 갖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열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의 이 장모,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이 삶에서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이 소망의 역사, 질병 때문에 얼마나 어둡고 앞이 캄캄하고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병치레 하다가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절망과 불안의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손으로 인하여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과거에 너가 어떻든 나는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무한한 폭발력이 있어. 뛰어난 능력이 있어. 그 미래와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 다가가셔서 일으켜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으로만 국한된다면 그 성도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받으려고만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의 삶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에 병이 들기 쉬운 가장 1순위가 뭐냐면 그냥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어요? 이웃과 세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의 누룩이 되어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곳곳마다 어둠의 자리 찾아가서 절망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찾아가서 진리와 소망 되시는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을 전할 때 어두운 곳이 환해지고 불안해했던 삶이 생명의 역사 나타나는 이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셨나요? 여러분들 아팠는데 하나님 만져주셔서 건강 회복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강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건강도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튼튼히 하시는 거지. 하나님 날 살려줬으니까 그때뿐만 끝나고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물질을 회복해 주셨어요. 허물어져가는 가문, 무너져가는 가문 하나님이 일으켜 세주셔서 영혼들 다 살려내시고 가문을 일으켜 주시고 복된 가문으로 일으켜 주셨다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충성다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이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 뭐지요? 성탄절입니다. 마침 또 성탄절이 또 주일입니다. 성탄절인데 이번 한 주간도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삶에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그냥 흥청망청 될 수 있어요. 그냥 뭐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서 그냥 반짝반짝이는 그런 네온 사인 보면서 그냥 잠시 흥분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가 트리 보고 반짝반짝이면서 뭘 기대할 수가 있겠나요? 우리가 예수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뭘 기대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내 마음에 새겨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 이 성탄절에 나의 마음을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좀 맞이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그거 가지고 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 어린아이가 그거밖에 없다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했더니 예수님이 가져와라. 내 앞으로 가져와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대고 축사하셨더니 오병이어 수천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한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가진 것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는 이러한 헌신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찾아와 위로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 삶에 생명과 소망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죄의 문제에서 건지시고 삶의 문제를 은혜로 해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손길 붙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십자가 용병, 십자가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깨끗해지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삶의 평안이 오고 마음에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